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첫 번째 가슴을 친 단어가 이 자유라는 단어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 삶의 코스를 돌이켜서 목적이 뚜렷한 한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값을 지불해서 이 사람들을 빼내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주는 그 컨텐츠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철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건 권력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의지를 가지고 권력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을 돌이켜서 정반대로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를 태동케 하기 위해서 탄생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즉 그 사랑의 길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를 자유를 허락하는 사랑, 이런 큰 제목을 우리가 놓고 한번 복음의 핵심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 먼저 읽고 시작을 할 텐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이 괴로워서 사람 대신 애완동물에 빠지기도 하고, 남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기에 나 자신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삶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칡넝쿨처럼 옭아매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끝까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여인을 이렇게 납치를 했어요. 납치를 해서 방에다 가둬놓고 정성껏 요리해서 삼시세끼를 대접을 해요.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 여인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풀어달라, 나를 왜 이렇게 가둬놓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전폭적인 자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또 때로는 조종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의지대로 끌고 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물어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까? 전체주의 사회나 독재국가보다도 조금 느리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까닭도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자유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의 가치가 그토록
귀중한 것이라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풀어놓았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금한 게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집에 남겨두고 부모가 나가면서 오늘 내가 집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내가 뭐 공부를 하든 내가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 다 좋은데 저기 선반 위에 있는 그 데인저라고 쓴 약병이 있지, 독약병. 그 약병은 손대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어. 근데 이 아이가 차라리 몰랐으면 뭐 좋았을 텐데 이걸 손대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뭐 마음대로 뭐 요리도 시켜 먹고 실컷 시간을 보내다가 저걸 내가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다. 왜 부모님이 저걸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 마지막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저걸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독약인데 그 데인저라고 써놓고 약병에다가 밖에 해골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기어이 먹어보겠습니까? 어리석은 아이라면 먹겠죠. 먹고 죽겠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적어도 믿는 아이라면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기어이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점점 자유가 제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말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 선악과라고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그것 하나 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가게 된다는 게 성경에서 인간이 걸어가는 역사인데, 여러분 동쪽까지 걸어가다가 동쪽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중동 땅에서부터 여러분 걸어서 제일 끝까지 온 한반도 끝까지 와서 목포 앞바다, 부산 앞바다까지 와서 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고집이 세고 그냥 뭐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싸움을 시작할 때 머리를 들이밀고 죽여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인간이 동으로 갔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참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한 가지 제한을 둔 것. 여러분, 한 가지 제한을 두어야 자유는 자유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약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자유를 허락하노라 할 때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부부관계 뭐 결혼했는데 서로 간에 최대 자유를 허락하더라도 한 가지 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당신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것도 좋고 뭐 술 한잔 마시고 오는 것도 좋고 직장 사람들하고 뭐 수련회 가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외박을 하지 말라든지 그런 선이 있어야
부부 관계가 자유라는 큰 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실은 불평등 관계예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면서도 한 가지 허락한 그 기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의 본분과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걸 인간은 도전한 것이죠. 그 이외에 다 자유를 허락했는데 그 한 가지 자유마저도 달라.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지금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 없이 사는데 문제없다. 왜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한가? 아니, 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만든 게 인간인데,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가 많습니까? 단순히 진화론 창조론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모든 선악의 판단의 판단자, 주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다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라면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선이고 당신은 악이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라고 하는 기준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절대적인 선인데, 내가 절대적인 의로움인데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는 학자는 그 결과는 만인과 만인이 투쟁하는 관계다. 결국 인간의 죄의 결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의 위치에 갖다 올려놓은 결과는, 이건 뭐 피차간에 타협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적으로 알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시기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결국은 전쟁하는 관계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히틀러는 본인 자신이 절대 선이 되었어요. 모든 유태인을 다 없애버려라. 인간 중에 살아남아야 할 사람 아리안족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의 이름이 나의 투쟁이에요. 나의 마인캄프라는 거죠. 마인캄프, 나의 투쟁. 어떤 투쟁입니까? 아리안 족속을 주축을 하는 독일 역사를 새롭게 재편하고 모든 족속들을 다 학살하는 것이죠. 킬링 필드를 만든 그 캄보디아 땅은 어떻습니까? 한 인간의 그 독선, 본인 자신만이 절대 선에 올라갔던 한 사람의 어이없는 고집 때문에 200만 이상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본인은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오고 가장 식자층에 들어가고 가장 유복한 생활을 하고, 그러고는 모든 공부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고 손이 흰 사람, 영어를 한마디라도 쓰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선과 악을 그렇게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혼합니까? 본인이 옳기 때문에 이혼해요.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뭐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싸우고 내리자마자 이혼하는 그 부부도 봤고, 정말 하찮은 일 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를 꽤 봤습니다. 그냥 남자가 그냥 화가 나서 수건을 땅에 던졌는데 부인은 자기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던졌냐? 그게 나한테 던진 거지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다는 기준이 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보다 옳아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이 젊은 관원이, 젊은 공직자죠. 돈도 많고 젊기도 하고 직책도 높고. 근데 한 사람 이 사람이 계속 내가 영생을 얻었나 안 얻었나 불안해. 그 예수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질문에서 호칭부터 바꿔주세요. 너 나를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냐? 너 선하다는 게 뭔지 아니?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느니라. 따라서 절대적 기준을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착하다, 좀 악하다,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바닥에 있으니까 10층하고 100층하고 너무 큰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10km 상공에 올라가면은 100층이 되었건 단층이 되었건 아무 차이가 안 느껴져요. 항공 사진을 찍으면은 다 평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고 하는 이 모든 기준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기준이며 주관적인 기준이며 자기 스스로가 잣대가 되어서 내리는 판단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지만 그렇게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의 결과가 정죄, 남을 죄 있다고, 본인은 의인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형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민족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지금 오늘날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지난 5,000년 동안 무려 14,500번의 전쟁을 했어요. 해마다 2.6회씩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이 그친 날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죠. 왜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는 옳고 자본과 계급은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많은 자유를 주고서도 한 가지 제한한 자유의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제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에는 전폭적인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 자유됨, 자유의 가치, 자유의 진정한 자유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자유까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비판할 수 있고, 마음껏 토론할 수 있고, 마음껏 자기 가치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기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게 절대적 가치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의 본질이요, 자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할 때 무릎을 꿇려놓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항복 선언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여자를 납치해 놓고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며 그게 무슨 사랑의 증표입니까?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너 죽일 거야. 그게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랑도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그런 사랑에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랑을 멋있게 영화로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런 걸 세상에서는 스톡홀름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스톡홀름에서 인질극이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인질로 지내다 보니까 인질을 구출하러 온 경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하는 거예요. 나를 인질로 삼은 자의 편이 되어서 나는 인질 편이 되어서 나를 구출하러 온 사람과 적대적 관계에 들어가는 현상,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래 죄에 젖어 살고 오래 그 삶에 익숙하면은 새로운 변화가 오면은 마치 저항하듯이 우리를 구출하러 온 그분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사형 선고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분은 단지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을 뿐인데 죄로부터 구출하고 우리의 중독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구출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끝까지 무기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랑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 이런 걸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애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바쁜 직장 자리에 있었는데 하루에 4번 데이트했어요. 4번. 새벽 3시 45분에 출근할 때 가서 똑똑 창문 떠들고 창문으로 10분 받아보고 출근하고 점심 약속 12시면 11시 반에 점심 식당 옆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서 한 20-30분 또 대화하고 퇴근길에 회사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가서 또 그 집 앞 공원에서 또 한 30분 얘기하다가 들어가고 퇴근이 밤 11시나 12시 되면은 그 집 앞에 있는 그때 무슨 그 커피집이 있었어요. 찻집이 있었는데 그 찻집에서 또 데이트를 또 한 30-40분 하고 또 하고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찻집 주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그 찻집 주인이 제가 목사가 된 걸 알고 딸을 보냈어요. 그때 데이트하던 여자하고 결혼했나 좀 알아봐라. 재밌는 분이네.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25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17년간 휴가 반납했는데 그 이유가 직장에 죽으라고 충성한 것도 있지만 휴가 가기 싫어가지고 휴가를 갔다 오면은 그냥 이혼 직전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그게 휴가 때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저거 이래라 저래라 그냥 말도 듣기 싫고. 그럼 그 전에 사랑한 건 뭐고 지금 그렇게 된 건 뭐예요? 그 인간의 사랑은 조변석계예요. 아침에 사랑하다가 저녁에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놀라운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뜨겁게 열정적으로 잠시 뭐 이렇게 뭐 불이 타올랐다 꺼지는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하루 종일 짓거리는 거 다 소음이다, 소음. 어? 내가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고 박사가 이거 두 개고 뭐 모든 걸 다 알아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그 네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네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네 몸을 불살라서 분신 자살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야, 헛것.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 부드러운 거, 질투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다. 사랑하면 남 앞에 무례하지 않다.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이 인간 어디에 어떤 인간한테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기만 하면, 아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두 가지 기적을 봤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건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눈에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게 더 기적이에요. 이 충격적인 기적이에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왜요? 자유해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묶여 살아가거든. 이래야 돼. 신앙생활도 이래야 돼. 새벽기도 꼭 나와야 돼.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속박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으로 가고 있나, 바른 신앙의 길인가, 그건 점점 자유해지고 있나요? 점점 자유해지고 있나요? 판단의 자유,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 70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아지니까 오는 조금 느긋함이 있어요. 이제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막 파르르 떨거나 막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체력이 없어요, 우선. 뭐 건강이 안 돼서 그렇게 미워하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이러다가 내가 치매 걸리면 저놈 이름도 모를 텐데 그걸 왜 미워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죄 없다, 내 대신 내가 내 죄를 다 속했다, 그래 주셨는데 내가 남의 죄 가지고 따질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세요. 내가 말이야 너한테 준 거는 한 10조 원을 줬어. 근데 너 막아서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따지지 말아라. 실제 그런 비유를 하죠. 그게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받은 건 우리가 한 10조 원어치를 받았는데, 10조 원을 받았는데, 캐시로 받았는데, 내가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와서 야 100만 원 갚아라, 너 못 갚은 말에 당장 나가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이 방식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불교에 심취해서 오랫동안 좌선도 좀 해보고 수양이라는 걸 해봤지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건 그 길로도 가능해요. 초월 명상 많이 합니다. 전 세계 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은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가 도대체 이 성경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토라, 그 당시엔 토라 율법이죠. 그 핵심이 뭡니까? 그 너는 어떻게 배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맞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다.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 사랑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남을 그렇게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동성애자 죄예요. 죄 맞습니다. 그럼 동성애자가 처벌 둘세 두고 사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동성애자보다 밤마다 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더 의롭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잣대로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1,000만 원 떼어먹은 사람보다도 은행에서 돈 1,000억 떼어먹은 사람을 더 나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게 더 큰 죄로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는 자기 부모한테 그냥 거짓말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법정에서 거짓말한 거는 그건 죽여야 돼.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아내를 속인 거나 회사 사장을 속인 거나 친구를 속인 거나 속인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까지 죄를. 그 당시에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여자가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을 끄적끄적 쓰니까 저자가 뭘 하나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쳐라. 그 돌 들었던 거 그냥 다 떨어뜨리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 다 어디 갔냐? 너도 가거라.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이 가서 또 간음했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간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 사랑의 뜨거운 순수함 때문에 죄가 녹아버린 거예요. 죄의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그냥 음성이 쟁쟁하게 들렸겠죠. 그리고 꿈인가 생신가 이거 안 찍고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숨을 허락해요. 사랑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긍정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가끔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해외 출장이 잦아요. 혼자 호텔 방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딸이 셋이에요. 본인이 어느 날 결심을 딱 했어요. 내가 가서 이 유료 TV 이런 거 안 켜리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하고 딸 셋하고 찍은 사진을 깨끗하게 뽑아가지고 출장 갈 때 그거부터 챙겨요. 가방에 딱 넣고 숙소에 딱 들어가면 그 TV 위에다가, 요새는 뭐 TV가 얇아져서 그 위에 세울 수도 없겠더만 내가 보니까. 옛날에 TV가 두꺼웠잖아요. 그 위에다가 딱 사진부터 놔요. 아내와 딸 셋하고 찍은 사진. 그걸 켜놓고 그 밑에 음란 비디오를 보겠어요? 안 본다고. 우리가 음란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그건 우리가 사랑할 때만 가는 게, 진짜 사랑이 있을 때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밤낮 포르노에 빠져있던 젊은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걸 안 보더라도 야동으로 안 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말고, 이 진짜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가 음란해져요. 둘째는 중독에 빠져요. 사랑의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한 권력적이 되어요. 사랑이 없으면 점점 권력적이 됩니다. 왜 부부싸움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 알량한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마저 없어지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싸움의 본질은 뭡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이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냐? 누가 결정권자냐? 그 싸움이죠.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젊은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불러가지고, 야, 첫 싸움이 중요하다. 처음에 기선을 제압해야 돼. 첫 싸움에 밀리면 평생 밀리는 거야. 그런 소리나 하는 거죠. 싸우러 결혼합니까? 그래서 사랑할 때는 져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해가지고 아들을 이기겠다고 기를 쓰는 아버지같이 못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하고 팔씨름해도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사랑하면 져주는 거죠.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져주는 거죠. 예수님이 져준 거예요, 인간한테. 나는 우리한테 져주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를 째려보는 하나님 난 싫어요. 우리를 감독하고 막 감시하고 막 매들고 말이죠. 뭐 조금만 잘하면 잘못하면은 뭐 또 지난주 11주 안 했지. 내가 교통사고 한번 일으키고 말 거야. 이런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간음하던 여인도 보내주는데 천하에. 저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까?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 33년간 알코올릭이에요. 어떻게 술을 끊습니까? 제가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아내가 술 끊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여보, 조금 술을 줄이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을 끊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변인지 아십니까? 내가 운전을 끊을게. 운전을 끊었어요. 술을 못 끊어서.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술에 붙들렸는지를 알았어요. 술에 붙들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인정 욕구에 붙들려 있던 거예요.
술이 제 몸에 안 맞아요. 저는 처음 술 마실 때부터 토했어요. 처음 술 마신 게 너무 일찍 했어. 죄송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마시다가 토하다가 대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안 토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술이 세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을 토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술을 더 이상 토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몸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필름이 끊어지고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술자석에서 쓰러지고 집에 와도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술을 마음대로 먹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이 너무 좋아서 죽도록 일했더니 일도 중독이 돼요. 지금도 제가 그 버릇이 남아서 교회 6시 나오고 새벽 예배, 아침 예배하고 나면은 저 밤 9시까지 퇴근하는데, 젊은 사람들 다 3시 되면 다 들어가요. 일도 중독이란 말이에요. 일은 나한테 분명히 내 존재감을 주니까, 일은 내가 일한 만큼 성과가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돌보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지금도 붓고 있는데. 집에 남편이나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야 이제 됐다 나한테 그만 잘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주마가편이죠. 달리는 말에 채찍 때리듯이 좀 더 잘해. 제 후배가 하나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집에 직장도 없으니까 요리하라고 그래요. 요리를 했더니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메뉴 이거밖에 없어? 좀 새로운 메뉴를 좀 해봐. 부인한테 잔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 선배님, 죽는 날까지 직장에 있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유한한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예수님 만나야 합니까? 무한한 사랑에 플러그인 하는 거라. 무한한 사랑에 접속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PC를 켜가지고 잠깐 보니까 배터리 게이지가 51%더라고요. 금방 와야 되니까 그냥 연결 안 하고 그냥 왔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려면 플러그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배터리 걱정 안 하고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걱정 안 하고 작업하려면 플러그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냥 계속 흘러들면 내가 아무리 사랑이 빠져나가도 빠져나가는 즉시 채워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지는 거지. 참으려고 부들부들 몸을 뜨는 게 이 참아야지. 참을 인자 3번이면 성인이 된다는데 머릿속에 인자를 그리면서 인자를 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도 참는 게 아닙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참는 거예요. 안 됐다. 아직 몰라서 그런데, 아직 미숙해서, 아직 어려서 그런데. 여러분, 갓난애가 똥을 싸르면 볼기짝을 때리면서 이 자식이 아직 똥을 싸고 있어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냥 말없이 그냥 그때 똥냄새, 똥을 손에 발라가면서 그냥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왜 그래요? 정신 미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어른이라도 그게 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모르면 아입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 직장에서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눈에 도끼가 새파랗게 나가지고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입을 열어서 야이 시작하면 욕만 한 3분쯤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욕 없이 말을 못했어요. 그냥 중간중간 욕이 들어가야 얘기가 되지, 욕을 한마디도 안 쓰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감칠맛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이 차면요, 욕이 불편합니다. 거짓말이 불편해진다. 내가 불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이제 느긋해지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너무 이게 타입이 달라도 이게 진짜 극과 극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부가 많을 텐데 그게 매력이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그게 지옥이더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틀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국에 그 당시 근무할 때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늘 1분 20초예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터지고 아무리 큰 사건, 복잡한 사건이 터져도 1분 20초에다가 다 그걸 녹여야 돼요. 핵심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MBC 뉴스 조정민입니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제 아내는 얘기를 시작하면 최소한 30분부터 시작을 해요.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1시간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연애할 때나 잠깐 듣는 신용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얘기할지 아니까 결론만 얘기해봐.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라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안 되니까 말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회 갔다 오면은 이 집회 내용을 다 전해야 돼요. 오늘 갔는데 말이야, 그 강사가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지, 이러면 끝도 없어요. 어떻게 기억력은 그렇게 좋아요? 성경은 잘 못 외우면서. 결혼해가지고 처음 시어머니가 한 얘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초대를 났는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우리는 배를 다 아파가면서 낳는데 너는 제왕절개한다고 배를 째서 낳고 아픈 줄도 모르고 편하게 낳아서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편도 안 해온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아니, 왜 그런 얘기는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얘기 한번 해봐라, 얘기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얘기하더라고. 다 들었어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1년 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술을 끊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맨날 새벽 2시에 들어오다가. 그래서 한번 내가 작심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끝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졸다가 잠꼬대도 하고 제가 잠꼬대 하면은 가끔가다 영어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겠다고 하도 영어 하다가 이게 잠꼬대 할 때 영어를 가끔 해요. 그래서 얘기 듣다가 조지 부시 was dead 이런 소리 해가지고 제 아내가 왜 이래, 이 인간이 왜 이러냐 그럴 때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1년 반을 다 토하고 나니까 첫 번째 말이,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더니 믿을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 그날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느낀 날이에요. 내 인생이 성공했다. 내가 무슨 청와대 출입기자가 되고 워싱턴 특파원이 되고 무슨 MBC 사장이 되는 게 출세가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배우자한테서 믿을 수 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 난 인생에 이게 성공이다, 이 끝이다. 근데 제가 뭘 해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 말하는 걸 오래 참고 들어준 거예요. 말을 자르지 않고. 왜냐면 말을 자르면 또 새로 시작하니까 더 복잡하니까 그냥 끝나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그걸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래 참는 것. 아, 사랑을 왜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오래 참았더니 믿을 수 있게 되었대요. 믿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장 13편의 마지막에 가면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때는 청동 거울이었으니까 희미해요. 그렇게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이 제일이야. 왜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믿음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이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남은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가서 살 수 없는 까닭은 거기는 사랑으로 사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줄 알게 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들 안 되는 일 풀어주려고 제가 예수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120살까지 살기 위해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분의 사랑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에 눈 뜨고 그분의 사랑에 플러그인 되면은 더 이상 인간한테 사랑을 목매달지 않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참 별의별 직업을 많이 취재를 했는데 창녀촌에서 창녀들이 붙들려 와요. 그 돈 벌어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벌어요. 그 포주라는 놈한테 다 뺏겨요. 기둥서방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너 왜 그 기둥서방한테 돈 다 갖다 바치고 왜 그러냐? 왜 관계를 못 끊냐? 그놈이 그래도 내 인생에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 유일한 인간이래. 나는 내 부모한테도 사랑한다 소리 못 들었고 내 친구한테도 사랑한다 소리 못 들었고 그놈한테 처음 들었대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도적놈인데. 그래서 도적놈들도 사랑한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아요. 이단 교주들도 다 성도들 사랑한다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텔레비전 나오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가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참고, 화장실에 가서 내가 쓰고 나올 때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고, 예? 교회 차 가지고 갈 수 있지만은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그 택시도 교회 앞까지 가서 내리면 복잡하니까 멀리서 타고 내려서 걸어가고.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타종교에서는 수양을 통해서 선을 쌓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절제 훈련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나 살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인간한테 여러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베풀 뿐이에요. 베풀 뿐. 그러면 여러분 회전문 들어갈 때도 조심하고, 문 열어주고는 뒷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뒷사람이 어린애가 오면은 문 잡아주고, 여자가 서 있으면 앞에 열어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런 게 여러분 사랑이고,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지. 뭐 이게 뭐 세상 질서 같은 똑같은 질서를 만들어 놓고, 계급 질서 만들어 놓고 뭐.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런 권력적 질서를 만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적 질서를 밖에는 이 세상을 유지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권력적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 권력적 질서에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정은 나만 돈 벌고 나머지 다 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맨날 가슴을 치고, 에이 이것들 원수 같은 것들,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한 푼도 못 쓰지만 더 못 해줘서 아깝고, 좀 더 잘해줄 걸. 다른 부모 만났으면 쟤들 저렇게 기회를 좀 더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들었지, 이것들 말이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권력적 질서를 뒤집어 엎는 진정한 혁명, 그걸 우리는 사랑의 혁명이라고 이름 부를 수 있고, 그 사랑의 혁명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BC와 AD로 가른단 말이에요. Before Christ, 그건 전부 권력적 질서만이 있지만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질서, 그런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세상에서 못 이룬 꿈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 한을 풀기 위해서, 내 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서 무슨 브로커 노릇하는 사람 말이에요. 무슨 국립공원 입구에다가 매표소 하나 차려놓고 더 올라가려면 전부 입장료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제사장들 다 치워버려라.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그냥 내가 재물 될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말합니까?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을 먼저 초청해서 그분을 내가 더 사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교만할 일도 없어요. 내가 하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심장 수술 3번 받아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심장 지가 알아서 뛰지, 심장이 사보타주 하거나 태업하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뛰어요. 네. 이거 지가 멈추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안에 있는데? 내 겁니까?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작년에 제가 코로나 델타인가 걸려가지고 폐가 90% 섬유화됐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살려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살려둬서. 저는 그분이 제게 무엇을 허락하든지 다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에리트리아에 보냈어요. 너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인생에 고생 한번 해봐라. 에티오피아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그 당시 에리트리아예요. 가서 한 달 동안 죽다 살아고 왔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보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함,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걸 받고 알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까 진정 자유란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쏟아져 오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죄를 거두어 가셨고 치워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무한정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을 마음껏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사랑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랑 무한정 부어주시니 아낌없이 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